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며 진실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도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연합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얼마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신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며 너무도 훌륭하신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던 것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이 땅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뜻이 후배 목회자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겨진 유가족들, 특히 사모님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슬픈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리시사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설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예son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네.
조현정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도 그저께 그 목사님 그 발인 예배 때 나온 우리 리추얼 용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은 바빠서 그거를 챙기지 못했는데 우리 공전도사님께서 제가 부탁해서 챙기셨던 걸 저를 주셨는데 거기에 목사님 사진이 앞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같아가지고 울컥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남은 자로서 목사님의 신학의 유지를 목회 유지를 잘 받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신앙 가운데 시시때때로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늘 차고 넘치시는 그런 인생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현현하셔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전에 인생길을 가르쳐주고 자기를 선생님으로 그렇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반가운 나머지 달려가서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막달라에게 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게 잘 믿어지시는지요? 잘 믿어지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문자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록새록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큰 은혜인 것이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연장선상에서의 걸음걸음이 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생활신앙 안에서 삶으로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어서 삶의 능력의 문제로 내가 그것을 발현해 내느냐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자나 목사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죠. 또한 신도들은 그것을 믿어보려는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또 열심히 성경도 보고 그러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히틀러를 암살하다가 붙잡혀서 39의 짧은 나이에 생을 형장에서 이슬로 마감한 보네포 목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팔이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신을 이용하는 종교 형태가 아니다는 것이죠. 진정한 종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냈다고 우리가 보네포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둔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 코람 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이 실존에 둔다면 저는 보네포 목사가 얘기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육신으로 육화시키는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언제나 다 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란 유한한 인간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신비한 그 경외와 신비한 황홀감으로, 즉 온 우주의 운행 원리이면서 기운인 그 신 앞에 맞닥뜨렸을 때 필멸자로서 유한한 존재, 필멸자로서 취하는 자세가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뭐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인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또한 그렇게 가는 것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부족한 채로 흔히 뭐 얘기하는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부족한 채로 주술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서 참 인간으로서의,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서의 그 존엄성과 목적성을 망각한 것들을 종교 행위로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딱 나와 있죠. 거기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시대적인 종교 행위 과정도 인류의 진화, 발전,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는 하나님과의 이 재결합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올드하다는 것이죠. 인류가 진화, 성장, 발전에 해오면서 이 47억 년의 인류의 발전 단계에서 지금의 단계를, 오늘날의 21세기의 이 단계를 성인기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더 이상 옛 우주관과 올드한 세계관으로 부활 논증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들 보고 있죠. 특별히 부활 변증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주여행을 이제 꿈꾸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또 뭐 챗 GPT에 자기가 명령어만 제대로 잘 올리면 설교도 한두 편 쉽게 나온답니다. 예, 그런 시대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부활 사건 묘사를 시간 순서상으로 나열하여서 당시의 시간성을 현대의 우리도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증거한다든지, 시공간의 묘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렇게 접근한다든지, 또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성경의 권위를 신뢰해서 그대로 믿어버려야 한다든지, 또 목사가 이 설교 단생에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린다든지, 또는 순교 변증이라고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말년을 대체로 순교로 마감했다는 식의 얘기를 빌려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변증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고, 틀린 접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제자들의 순교 이야기는 정확한 사실적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전 전승으로 설화적이고 민담적인 성격으로 전해진 것이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소재를 지속적으로 재차 거듭 이게 열거하는,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진정한 의미, 이게 과연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곳에 두고 숭배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었다면 내 안으로 끌어내려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직접 살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별짓는 것은 행운도 재능도 성격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행운이고, 또 재능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인생을 살면서 만고풍상을 겪고 나면 얻어지는 그 비로소 좋은 성격, 그것도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신앙 맨 나중에 지나서 고백하게 되지요. 그게 신앙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만, 사전 어떤 우리 앞에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먼저 갖춰야 할 것, 이건 뭐 조건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 제가 말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로 형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이라는 과정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먼저 갖춰야 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인생을 만드는 첫째 전제 조건이 인식에 있습니다. 인식.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체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깨어있는 그런 의식 말입니다. 의식. 예. 그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걸음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 삶의 반영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간절한 울림인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실존하려는 용기 있는 삶의 애정어린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전혀 없는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부활 생각조차 못했던 인물로 묘사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닥에서, 그 맨 밑바닥에서 나중에 부활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화가 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만, 그 은혜의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해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올라가 있는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곳의 출신인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레나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이나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각각 이 막달레나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하게 사랑받는 그런 여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들어가 있는 20장 그 초입부터 오늘 11절부터지만 그 1절부터 이 사건의 내용이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사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앞전에 우리는 복수의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8장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 기자는 20장 2절에 우리가라고 복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사건 묘사에서는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오로지 막달레나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한 기자는 이렇게 이 한 사람 막달레나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나라는 단독자, 나 개인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피부치 내 처자식이라도 그 사람의 믿음에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할 수 있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서술함에 있어서 물적 증거보다 이 개인 막달레나 마리아의 인격 성숙에, 믿음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로지 이 무덤을 방문한 목적이 유대 관습에 따라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에 일찍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두 번 무덤을 보고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그 언어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예상치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 기대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인들의 말을 비로소 믿더라. 저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요한은 떠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서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시신 없어진 것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이 울면서의 헬라어 클라오라는 단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는 의미가 아니고 슬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도굴꾼이나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그녀가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가져갔다는 생각과 그 생각이 그 상황이 황망해서 우는 것이지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의 슬픔에 찬 울음이 어찌나 처절한 것이었던지 천사들조차 그녀의 슬픔에 찬 통곡에 일차적 관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의 이 슬픈 심정은 인간의 사악함과 무지로 인해서 갖은 핍박을 받고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님의 핍박당하던 광경이 생생히 되살아나서 그랬겠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무덤 속에 잘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마저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놀람과 충격과 황망함, 절망에 아마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천사의 질문은 그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물음의 속 깊은 뜻은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그저 여기서 슬피 울고만 있는 것이냐라고 물음이 뜻이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1인칭 대명사 내가가 쓰인 것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온통 예수님의 시신 찾는 데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1인칭의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울며 불며 찾고는 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공경에 빠져서 예수님을 찾아서 도와주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가와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럴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시시비비 속에서 선악 속에서 분간을 하면서 그것을 따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속은 유대인들의 관습인 장례 절차가 더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려서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던 자신을 치유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스승을 향한 제자로서의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 그 자세도 아마 한몫했을 것이고 또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결례를 범했다는 이런 어떤 그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세상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가장 큰 원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가장 큰 이유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혀 예상치 못했다. 부활신앙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삶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랬다는 자세, 그 자세가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그녀의 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살아있는 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걱정, 근심, 조급함, 비통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뒤에서 묻는 사람을 여전히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하죠. 여보세요.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만 하옵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자기 혼자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전에 얼마나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부활을 예상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사랑과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우리 자신의 후회 없는 편안한 마음, 이런 것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다 더 높고 숭고한 영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언니 마르다는 숙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잖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다, 숭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높은 숭고한 뜻을 품은 마리아야.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리지 않고 높은 숭고한 뜻을 품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원적인 목적성, 근원성, 참된 생명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재가진시켜 주시는 대목인 것이죠. 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돌이킵니다. 뒤를 돌아서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라보니라고 반문합니다. 라보니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레라는 뜻인데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저는 여기서 라보니라는 것이 나의 선생님 하면서 끝을 이렇게 올렸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선생님이세요? 생전에 나의 인생에 새로운 숭고한 길을 열어주셨던, 나를 살려주셨던 나의 생전의 스승님이세요? 라고 라보니? 라고 아마 반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스승을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으려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개역개정이나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도 깊이 음미해 보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다라는 말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 생명인 영혼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일까요? 누가? 여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자주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종종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 생명인 영혼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며 사셨던 분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만질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허락을 퍼미션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네가 마리아야 네가 아직 아버지의 이 숭고한 영생의 삶의 그 믿음으로 올라서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현 믿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은 이 지상에서의 온갖 문제를 넘기보다 넘어서 보다 높고 숭고한 영혼의 이때인 삶의 목적을 잡아야 한다고 벌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믿음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들을 종된 신분에서 친구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종된 신분에서 친구로, 그래서 친구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자매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을, 우리의 신분을 신압으로 옮겨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우리의 실존 전 존재가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막달레나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I see you. 이게 진짜 본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로 욥기에서의 욥이 마지막에 제가 아버지를 이제 봅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문장은 몇 문장 안 되지만 이 속에는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성과 이기성과 허물뿐인 저희를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종에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한 형제 자매인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주신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도 명랑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선 감사합니다. 찬송가 451명 찬송하시겠습니다.